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도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좌우 옆에 계신 분께 우리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세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시편 46편은 흔히 얘기하기를 자, 마르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 시를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령을 짓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시편 46편을 다른 말로 마르틴 루터의 시편이다 이렇게 불러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편 46절은 바로 절망 중에 환난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신 하나님. 자, 시편 46편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오십니다. 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자, 환난은요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뭐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다가올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뭐 산사태라든지 쓰나미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생각지 못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도 그냥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엉뚱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차를 몰고 다리를 건너가는데 다리가 폭삭 주저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모든 기준품을 다 들어가고 집안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면 또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 환난은 이와 같이 예고 없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캥거루 큐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병원에서 쓰는 말인데, 자, 이 말이 생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호주에서 한 병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 이 몸무게도 그렇고 이 정상적인 애보다 많이 떨어진 미숙아가 하나 태어났는데, 얘가 태어나자마자 20분 만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고 이제 죽어갑니다. 의사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애기 엄마가 와서 애기를 꼭 껴안습니다. 애기를 꼭 껴안고 큰일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애기가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죽어가던 애기가 엄마가 꼭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데 큰일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이제 기도하는데 애가 갑자기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애가 상태가 좋아지고 결국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들이 조사해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그랬더니 신생아 어린아이의 그 배꼽부터 가슴까지 맨살을 엄마의 가슴에 밀착하고 그리고 있으면 그 아기의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어진답니다. 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은 아기를 안정한 상태로 그 아기가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좀 병이 있어서 아프고 이래도 정신적으로 안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고통을 덜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호주 병원에서 캥거루 큐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의학계에다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그것을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자, 그래서 미국의 미숙아 병원에서 실제로 미숙아로 태어난 애들을 엄마가 꼭 끌어안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미숙아 병동의 84%의 미숙아가 캥거루 케어를 통해서 회복이 빨라지고, 그리고 정상적인 아기로 새로 정상적인 아기가 되어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려 84%, 100명의 미숙아가 있으면 84명이 효과를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700g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700g이면 정상적인 아기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러면 요즘에 2.5kg, 2.8kg, 3kg 넘게 태어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0g이 아주 그냥 한 조각밖에 안 되는 아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사들도 힘들어했는데 캥거루 케어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하버드 대학의 방송국의 특집으로 나오게 됐는데, 자, 이 아기들도 본능적으로 엄마가 꼭 껴안아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서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내 곁에 있구나, 엄마가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픈 고통도 덜 느끼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신생아가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엄마가 안아주면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엄마가 나를 안아주는구나. 엄마가 사랑의 손으로 나를 풀어주는구나. 그러면서 심리가 안정이 되어서 이 온몸의 면역기관이 활발하게 활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몸이 빨리 회복이 되어지고 정상화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반적인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규명이 되어진 사실인데, 자,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우리를 안아줘도 이렇게 우리가 회복이 빨라지는데,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고요. 그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게 되어지면 우리 영문간에 안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환난을 많아서 내가 마음이 참 불안합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육신의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게 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어떤 문제가 할지라도,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 안겨지기만 하여진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심히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건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자,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자기가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심히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년 2016년도에는 자, 우리 병신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병신년 2016년도에는 정말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설사 또 그리 뭐 하지 못해서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에 도움이시는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내가 좀 직장을 잃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에 보니까 바닷물이 막 솟아나고 뛰놀고 산이 흔들리고, 이게 자연재해를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자연재해는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건물이 흔들리고 막 땅이 무너지고 막 바닷물이 막 강물이 넘쳐서 막 여기 막 올라오고 난리가 칩니다.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큰일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하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내 마음을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믿고 고백하지만
막상 실상 내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환난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바로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죽겠구나,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이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랑했던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하면서 욥을 자랑합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주었던 복을 다 걷어가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욥의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욥의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욥은 온몸에 악창이 들어서 기아로 욥을 긁어마했습니다. 욥의 부인은 욥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서 욥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욥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3장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욥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혹시 내가 잘못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지는 않을까? 혹시 내 삶 가운데 큰 환난이 다가오지 않을까? 하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욥이가 이 환난을 만나서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만약 평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모든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형통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드렸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나이가 얼마큼 되셨는데, 우리가 처음 임해서 젊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기반이 좀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모든 내가 안정되었던 내 경제 기반이 흔들립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이미 나서 벌었던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일어났을 때 돌아와서, 그 젊은 때 돌아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아직 살면 뭐 내가 처음 옛날에 이민 왔을 때 나는 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갔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도 35년 전에 이민 왔을 때 24분을 갖고 이 아순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27분 갖고 출발했는데 미국에서 어느 같이 오시는 그 아저씨가 운전사고가 잔돈이 없다고 산불만 꺼달래요. 그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산불 꺼주는데 손이 막 떨리더라고. 이게 27분이 전 재산인데 그 산불을 꺼달라고 하니까 그 산불을 꺼줬는데 이분이 잔돈이 못 구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빨아서 도착하는데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딱 24분 갖고 도착했습니다. 그 24분 갖고 도착해서 물론 저희 아버님이 먼저 와 있었긴 했지만 근데 이사가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제가 그때로 돌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냥 열심히 가지고 막 했겠지만 지금 뭐 24분 갖고 어디 가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는 24분 갖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자,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 가정적인 문제든 또 내 육신의 질병이든 우리는 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썼을 때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 시편을 썼을 때 배경은요, 바로 이스라엘이 포위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들어와서 자,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혀 도움이 없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바로 사내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적군이 18만 5천 명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그들은 거기서 굶어 죽든지 완전히 망하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지금 눈앞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전혀 도움이 올 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망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넘어질 것처럼 거꾸로 틈을 당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들의 눈에 그게 비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확신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 어떠한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나를 물어가도 내가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은 우리 속담을 보면서 우리 손녀들 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환난이 나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다. 이 믿음만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힘을 당하지 아니하며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지키라고요? 재산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 육신을 병들지 않도록 육신과 건강관리를 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물질도 지키고 건강도 지켜야겠죠. 그러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면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죽겠구나, 나는 이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구나 하고 내가 마음이 무너지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나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강한 손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늘 아침마다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담대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5절을 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이렇게 말하면 참 우리가 큰 무리가 없을 텐데 앞에 새벽에 도우시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새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데 첫째는 문자 그대로 새벽입니다. 자,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 새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한국교회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한국교회가 붐되어지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큰 교회들만 크게 붐되었던 역사가 새벽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에 막 나와서 그냥 막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바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루가 그렇게 빨리 가는지 이 하루가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은지 막상 하루가 지나고 나면 오늘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루가 바쁜지 왜 이렇게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몸이 피곤하고 나른하고 그래서 그냥 빨리 쉬고 싶고 들어오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고 지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되어지다 보면 그냥 늘 습관적으로 기도 없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없으니까
기도하지 못하니까 올라오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영양실조가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기운이 없어서 그냥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서 힘을 못 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총각 시절 때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1월 1일 날 때 노래 집사님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금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옷 밴드를 했는데 이제 이 청바지 밴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청바지 이제 가게에서 주문받아 가지고 배달해주고 이런 거 했는데 그때는 금식을 하면서도요 청바지 150장을 치고서 제가 3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원주민 그냥 그 당시에 얼마만 주면은 지게꾼이나 알아서 갖다 주는데 그거 아끼려고 그 몇천 원 아끼려고 그냥 청바지 150장 들고서 지금은요 150장 아니라 50장만 짊어지면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지금 그때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 그때는 막 그게 금식을 하고 막 이러고요 기운이 넘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그냥, 베개 우리 릴레이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루 2끼 금식하는 건데, 아침, 점심, 그것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막 힘들어가지고, 철저했습니다. 자, 근데 점점 우리가 나가면서 우리가 약해집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육신적으로도 약해지는 겁니다. 사실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주여 하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영적으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지면 아무 문제 없는데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하루 금식하는 것도 힘들어서 쩔쩔쩔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지니까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마음이 흔들거리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부정적인 얘기가 먼저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졌습니까? 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렸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벽에 도우리라 우리가 아침 일찍에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디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2010년대는 우리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새벽에 안 일어나다가 일어나시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다 보면 새벽에 나서 내가 기도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힘든 것을 유리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도 없이 하루 5시간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하루 4시간 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 없이 5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새벽에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새벽에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자, 내가 환난 가운데 만나서 지치고 힘들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내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애를 쓰고 나가는데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문학적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한밤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밤입니다. 그런데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만나를 주었습니까? 새벽에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은 아침 일찍 나가야 했습니다. 왜요? 해가 뜨게 되어지면 만나가 으스러져서 사라지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나갑니다. 아침 일찍이 나가서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서 보면 이 만나가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알고서 늘 바로 우리가 인달을 나가면 또 금년 우리 2010년대는 더욱더 아침 일찍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